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7번에서 8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문 7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스로 존재하심과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과 자족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신비로우심과 편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가장 어지심과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고 진실됨의 풍성하심이 무한한 분이시다 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지만 인간들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고 하며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신들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신들린 자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들린 자 이렇게 하면 마치 미신 들린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들린 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부분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해야 됩니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들린 자, 신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들린 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세상 창조에 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를 먼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천사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 그리고 인간의 육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도들은 지옥이라고 믿고 있으나 사실상 지옥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며 이 탐욕으로 천사의 영이 인간의 육체에 갇힘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연합되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환원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바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의 죽음은 심판을 나타내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환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말은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 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대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언약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서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질문 8번째,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에서 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각각 원하는 대로 신을 정의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므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하는데 이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흘러 야헤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에는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영어는 로드로 번역했는데 한글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 그리고 주님으로 양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모든 죄인들이 아들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는 자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로서 오늘날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